여러분이 기도하신 덕분에 더 건강하게 자녀 면역력을 가지고 또 섰습니다. 역시 백신을 3번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면역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이제 다음 주 3월 20일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일꾼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수 집사 2분 또 권사님 또 9분 우리 후보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일꾼들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과연 몸 상태가 어떠한가, 어떠한 병이 걸렸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이 정확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잘못해서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을 치료하면은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단을 하는 것, 즉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즉 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지금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자신을 진단해보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신의 현 상태에 맞게 그 진단한 것에 맞게 우리가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과연 어떤 단계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단계, 고백 단계, 따르는 단계. 여러분 남녀간의 여러분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녀간의 사랑. 맨 처음에 새로운 이 이성 간의 만남을 우리가 떠올릴 때 누구를 만났다, 어떤 자매를 만났다, 어떤 형제를 만났다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단계죠? 아는 단계죠. 아는 단계. 그러면서 어떤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짝이다, 나의 배우자감이다, 내 인생의 반려자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랑 함께 100년 가약을 맺읍시다. 또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되도록요? 요즘에 주례 때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라고요? 고백하는 단계. 자,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고백하고 말로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따라야 되죠? 그 상대방 배우자를 우리가 따르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아는 단계, 고백하는 단계, 따르는 단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아는 단계, 또 고백 단계, 또 따르는 단계, 자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냐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이 신앙이 아는 단계, 고백 단계, 또 따르는 단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처음의 단계는요, 그저 한낱 사람으로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 예수로서 아는 단계, 바로 이 단계가 처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서부터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와서요, 학생 때는 호기심에 의해서, 친구 또 인도에 의해서, 또 이성에 대한 또 호기심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게 될 때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저 한 사람 예수로서, 훌륭한 분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교회, 성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대 성인, 이렇게 부르면서 3대 성자로서, 거룩한 성인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는 이처럼 어떤 단계요? 아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단계는 우리는 이처럼 그 첫 발걸음이 한 사람 예수로서 아는 단계로 이 걸음마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그 호칭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마치 그들은 매국노요, 나라를 민족을 배반한 그러한 매국노로 취급을 하고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회피해서 삥 둘러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또 지금도 또 다른 한 명의 남편, 총 몇 명이요?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때를 놓고 사람이 없는 시각에 그렇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 예수님으로서, 유대인 예수님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 시작하는 그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기 전에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순한 한 사람으로서 아는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아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 감동이 오지 않는데요, 이 말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한낱 인간 예수, 또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러한 예수로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아람어로 한다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클래식 노래가 있는데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아람어로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따져고 본다면은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고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 뭐 컴퓨터, 뭐 AI, 인공지능,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 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인간들은요, 아직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쟁이 지구 한복판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폭탄이 날아가고요.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 가족과 딸들은 그 아버지를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 흘리면서 이별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나라, 또 러시아도 그렇고요. 다 그 나라의 종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회.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라는 말도 쓰고요. 혹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의 뿌리.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하다가 삼위일체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정교회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카톨릭을 비롯한 이 개신교에서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시각 차이 때문에요. 이 정교회가 먼저 분리가 됐습니다. 주후 한 1000년 정도에 정교회가 먼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1500년도에 우리가 이제 카톨릭과 또 개신교가 이제 나뉘어지게 됐는데요. 다 무슨 그 뿌리가 어떤 데라고요? 다 기독교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머릿속에 폭탄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고 가족과 헤어지고 부모를 잃고 뭐 피난 가다가 한 가족이 그냥 몰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전염병을 다스릴 것 같은 백신이 나왔다고 할지라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북 그 동해안 쪽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헬기가 뭐 수백 대가 동원이 돼서 그렇게 불을 꺼려고 해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만함과 또 그러한 죄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여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최소한 어디까지 와야 돼요? 고백하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하는 단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요,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상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단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에는 무슨 단계라고요? 인간 예수로서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예요.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르는 단계.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인간 예수로 아는 단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예요. 따르는 단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간에도요, 서로 알게 되고요, 통성명을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 프로포즈하는 단계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큰 고백해 놓고요, 자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데이트하다가 결혼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죠? 데이트할 때는 항상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필요가 있어요?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백을 한 이후에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삶을 같이 하면서 따르듯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절대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된 일을 하면은요,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도 정말 아무런
가책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조그만한 잘못만 있어도 내 양심이 버틸 수가 없어서요. 회개하게 하고요. 또 사과하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변화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대선에 보니까요, 이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1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점을 보러 간다라고 자식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점을 보러 다니고요? 어떻게 맨날 부적을 사고 어떻게 항상 이렇게 미신에 얽매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교회 일꾼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교회 일꾼,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요. 나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정말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으로서 아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단계인지,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